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경우는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때도 기쁘고, 또는 어버이가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도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참으로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소중한 선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도 기록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그 모습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잘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다 받은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놀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지만 경외심 또는 존경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자아의 죄성을 발견하며 외적으로는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내 의지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루라, 즉 효력을 발휘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되었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질하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하면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간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 남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남편은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우리 가족 가운데는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온 가족들은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할까요? 바로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불화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혼란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다툼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도 들려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의 그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교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과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 아멘. 여러분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표현해 주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12절에 나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 마지막 끝에 세미콜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미콜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그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뒤에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습게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효력을 발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것이더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행하게 하시는 분, 이를 직역하면 이 에너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그냥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옆에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공생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옆에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성공적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성도의 3대 이 세 가지 지침을 이행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도 기록하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비라고 했을 때는 악이 있는 논쟁과 유심으로 야기 되는 다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라고 했을 때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세움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가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형성되고 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소원을 두고 일을 가시는데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또 임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라고 해서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구원의 효력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세를 갖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원망과 그리고 질투와 시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서로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곧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줄도 아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성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 악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당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땅에다 묻어버리는 참 무서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그 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지요. 그들의 원망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대본 적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절대로 개인적으로도 좋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어저께 구역장 모임이 있어서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소와 젖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들 하시는 말씀, 황소가 이기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길까요? 그랬더니 힘이 세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황소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황소와 그리고 젖소가 싸우면 젖소가 지는데 이유는 내가 젖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졌소라고 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큰 소리로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오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기쁘신 뜻대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런 모습을 늘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오신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차고 넘치고 남은 인생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